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일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졌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또 힘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안도합니다. 그것을 행복해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신실한 좋은 크리스천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만 닮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우선수에 두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합니다. 초조해야 하기도 하고 또 자꾸만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어느 한순간 한 일 때문에 너무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아니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만 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물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긴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긴 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되는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해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갈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례를 통해서 후손이 창대케 하리라 라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보려고 하갈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과 싸움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사라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몇 번째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이사해서 그곳에 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두려운 나머지 또다시, 아니 어쩌면 그 시기쯤 되면 사라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긴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삭이 태어난 다음부터 믿음은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극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겨우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마 볼 때마다 뿌듯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브라함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게 하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10대 중반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본문 1절 초반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외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올립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성경 그 사이에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하면서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면서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막 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을 것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법도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도망이나 갈까? 아니면 하나님께 며칠 말미를 달라고, 이 아들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한번 빌어나 볼까?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내 신앙의 활동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만 믿는 겁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체면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한 발 물러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않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함께 가는 도중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이 눈치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쿡 찌르는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해요. 십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놀랍죠?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몇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그 전까지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생각이 나고 확실하게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100% 믿고 나서 번제에 필요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왜 이렇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들을 불러서 회유했는데 그때 세 친구가 왕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맹렬하게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붙드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한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쳐주는 단호한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비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칼로 쳐도,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때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을 따라서 이미 준비되어 있으리라 믿었던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손에 들고 있다가 그것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이삭을 살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창대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꼭 지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짐승을 잡아놓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 구경하고 하나님 혼자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사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늙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됐는데 이제 아들이 죽고 나면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는 어떻게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니까 그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들 대신
어린 양이 번제물로 준비되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또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당장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부화내동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리한,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깜짝 놀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비하여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알아서 스스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지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시련이라고 여기면서 꾸역꾸역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합니까? 보면 13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주. 언제입니까? 순종의 마지막 단계, 시작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끝부분에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만 하고 말씀하시자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거기에다가 이 양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언제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이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가 도대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때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붙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함께 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보면서 순종하지 마시기 바라고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유혹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하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계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네 옆에 있을 건데,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건데,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